같이 일어나셔서 2024년 2월 5일 주일 성결 예배를 사관학교 주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소신체로 교동문 140번 사관학교 주일 교동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1장 찬양 드리신 후에 윤종홍 원로전교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큰 바위 밑 샘속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전군과 저싸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월 첫 주일 113년 역사를 가진 구세군 사관학교 주일을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어둠과 거짓 속에서 헤매는 우리에게 광명과 진리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 구세군 사관학교는 구세군 복음 사역에 젊음을 바쳐 주를 섬기며 종교 학문을 연구하여 현장 영문에서 생명의 진리를 깨우칠 수 있도록 헌신할 학생과 교수진과 학교 당국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헌신 봉사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 생애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시간과 정열과 지혜와 정력을 바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배운 자의 교만이나 자만이 없게 하시고 교회 주변과 국민 지도자 되기에 합당한 인격과 교양을 믿음으로 갖추게 하셔서 교회와 사회의 기대에 합당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이스라엘의 민족적 종교적 우인 모세의 용기를 구세군 학교 학생들에게도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인을 위해 인생을 바친 바울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세군 대장께서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단번에 모두를 위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당당함을 역설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가 단번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사관학생들 직무 담당할 건강을 주시고 영능 주시고 영지 주시고 가정에 활약 주시사 주의 종으로 사명감 담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관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기에 모인 성도들 머리 위에 축복이 되게 하시고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연분연 부흥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 위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95쪽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악대 연주에 맞춰서 주님께 봉헌 드리는 시간입니다. 봉헌 드리고 담임사관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악대가 찬양 드릴 곡은 스피리추얼 록입니다. 영어 이제 번역하면 영적인 바위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시편 18절에 2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 그러니까 영혼의 바위, 그러니까 반석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 누구를 기준으로 삼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을 잡고 살아가는지가 참 중요한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따라서 그 반석을 딛고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음악을 들으시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드시며 이끌어 가주시고 거룩한 뜻과 아름다운 계획들을 우리의 삶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질고를 아셔서 필요한 은혜로 채우시고 도우시며 지키시며 곤치시며 치료하시며 세워가시는 그 큰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귀한 날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거룩하게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사의 마음 또 힘을 모아서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손으로부터 이 예물을 받으시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정직한 믿음에서 드리는 11조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예물로 표현하는 모든 감사 예물을 주님 우리의 손들로부터 받아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영문의 각 부서를 위하여서 우리가 성심을 다하여서 충성하며 또 봉사하고 또 섬기는 가운데 또 부서를 위하여서 또 회비로 드리며 또 부서의 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사관학교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사관학교를 위하여서 또 헌금으로 봉헌하오니 또한 이것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곳으로 주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리며 성미로 구별하여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서 성미를 또 구별하여서 올려드리오니 모든 것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심은 대로 또 거둬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되 물질적으로 궁색하지 않게 해주시고 쓸 것들이 모자라지 않게 해주시고 입고 먹고 하는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윤택하게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되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들을 우리의 손에 주시옵시고 사업들이 잘 되게 해 주시고 사업장들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관련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가정들이 더욱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쁜 일이 많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일이 많게 하여 주시고 찬양 드릴 일들이 많게 하여 주시고 간증할 일들이 많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릴 일들이 많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채워 주시옵시고 땅의 기름진 복과 원천의 복으로 채워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질병으로부터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올 때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 하기 전에 사관학교 주일 영상 이번에 그 임관 임명식 받은 거에 대한 한 3분짜리 영상을 보고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내가 한 영혼은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는 사랑의 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잘 보셨어요? 사관학교 주일에서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특별히 사관학교 주일이기 때문에 담임 사관님한테 제가 조금 전에 허락을 받아서 한 5분 정도만 사관대학원 대학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다고 사관님한테 허락을 받고 25분이니까 제가 30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브레이 우트라 슬라바 올가 안녕하세요라고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 그 구세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그 안성영문 목양 담당 사관이자 구세군 사관대학원 대학교의 전임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신학대학 외래 교수로 또 같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구세군 사관대학원 대학교 전임 교수로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리려고. 구세군 사관학교가 1910년 2월 15일 날 개교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1909년도에 개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113년 동안 1783명의 사관님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1910년도에 개교했지만 2015년도에 구세군 사관대학원 대학교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사관학교라는 각종학교로 있다가 2015년에 사관대학원 대학교가 됐고요. 이거는 세계 구세군 133개국의 세계 구세군에서 유일하게 있는 사관대학원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인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구세군 사관대학원 대학교로 제가 한 15년 정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강의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구세군 사관대학원 대학교하고 구세군 사관대학원 대학교가 되면서 제가 담임 사관님께 도움을 받아서 부수 신학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조금 혹시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교단은 각 교단의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칼빈 신학이 있고 감리교는 웨슬리 신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세군에는 구세군의 창립자가 있지요. 창립자가 윌리엄 부스, 캐서린 부스가 있는데 저희 구세군의 창립자 신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사관대학원 대학교가 되면서 부수 신학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때부터 구세군 사관대학원 대학교의 전공 필수로 지금 THM, MDB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8년이 됐고요. 그거는 굉장히 소중한 거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교단들이 활동을 하지만 교회가 활동을 하지만 각 교단을 세우신 주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수 신학이라는 것은 저희 구세군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에 대한 가장 기준이 되기 때문에 2015년부터 지금 가리키고 있지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저도 이제 은퇴가 사관님의 나이로 따지면 만 6년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시점으로는 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부수신학이라는 책을 만들어야 후배들이 또 그 안에서 구세군의 창립자의 그 신학을 가지고 구세군의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관대학원 대학교와 또 부수신학과 교수들과 또 직원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관학교로 지키고요, 주일로 지키고 구세군 사관대학원 대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결 예배 후에 사업장 예배와 영문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모든 부서는 2023년 업무 검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0일까지 마감을 하고요. 업무 검사는 2월 23일로 며칠 전에 신임 장관님과 의논하면서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9시 식당에서 가정당 밑반찬 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매달 둘째 주에는 가정당 봉사가 있고 그다음에 매달 마지막 주에는 자선봉사단 밑반찬 봉사가 있습니다. 함께 시간이 되시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영등포 영문에서 오후 3시에 부정령 이주철 사관님, 부정령 이은주 사관님의 지방장관 취임식이 있습니다. 박희연 은퇴 사관님께서 아동문학회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번 박수를.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그 이상학 청년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또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관 일정은 장영주 사관 오늘 기독교 공동학회 회의가 있고요. 또 감리교 신학대 소속 회의에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중보기도 늘 해주시는 것처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영문을 위해서 입원한 이들을 위해서 오늘 그 박영기 부교님께서 그동안 교통사고로 잠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지해 드렸지만 교통사고로 인해서 입원을 하시다가 폐 이상이 발견돼서 오늘 서울 분당 서울대병원에 검사차 지금 입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은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사관님 나오셔서 깊은 곳으로 가라라는 말씀으로 설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그룹 바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각기도 동시 그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누나 주께 나오라. 내가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오면 받을 수 있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루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몸과 마음에 체득되어서 익숙한 몸의 습관이 있고 생활 습관이 있고 또 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과 또 생활 방식과 사고, 생각에 그냥 고착돼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때로는 편하고 익숙하고 또 바꾸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변화되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상황은 변하고 환경 변하고 사회 분위기 변하고 다 변하는데 변해서
앞서가기도 하고 멀리 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내 습관이 고착되어 있으면 바꾸기 힘들어요.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도태되죠. 그걸 느끼면 느낄수록 변화에 대한 이러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따라가지 않고 마음이 따라가지 않고 생각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람은 살아가면서 중요한 순간들마다 전적인 변화를 해야 된 어떤 기회, 모멘텀을 얻어야 됩니다. 삶이 전적으로 변화되려고 하면 그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이 여러분 때로는 자기에게서 오지 않아요. 외부적인 어마어마한 충격이 와야지만이 여러분 그 필요성에 의해서 변화를 해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의지가 생기고 결단이 생기고 마지못해서 이를 악물고 바꾸려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적인 삶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한 차원 더 높이 점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점핑할 수 있는 힘, 동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누가 제공해 주시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삶이 달라진다. 내 삶은 예수님을 만나는 걸 통해서 이전과 이후로 달라진다라고 하는 확실히 구분되는 인생의 획을 긋는 여러분 분기점이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획이 그어져서 달라진 삶을 산 여러분 그 인생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한 번 이루어졌냐, 두 번 이루어졌냐, 세 번 이루어졌냐, 여러분 이 횟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인생이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주 만나야 되고 자주 체험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사탄 마귀의 어마어마한 시험을 이깁니다. 그냥 대충 말로 넌지시 논쟁을 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 40일 주야로 금식하면서 모든 기력이, 모든 힘이, 모든 욕망이 여러분 다 이게 꺾인 상황에서 빈 껍데기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 시험을 치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뭘로 이겨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나서 여러분 돌아왔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 어마어마한 시험을 통과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저 서울로 가고 대도시로 가고 그래 한번 해보겠다고 뜻을 펼치고 풍운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냥 번화한 곳으로 세련된 곳으로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자기 고향이 있는 변방 갈릴리로 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여러분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하고 그리고 도시화되지 않고 어쨌든 이러한 변방의 사람들이 확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 들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손을 못 쓰는 자를 손을 쓰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얼마나 놀라워요. 그걸 어디서 했대? 시골 천구석에서.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인류 대학을 나오고 인류 의대를 나오고 공부를 하고 유학 박사를 따고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졌는데
시골 면 단위에서 개업을 한다, 병원을. 첫째, 집에서 말릴 거고, 동기들 말릴 거고, 교수님들 말릴 거고, 사람들이 아유 제정신이야, 거기 왜 가는 거야? 면 단위에 뭐 먹을 게 있다고 가? 사람도 없는데 할 거예요, 그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여러분 생각의 사고의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갔다고요? 어촌 마을로 가신 거예요. 어촌 마을로. 생각해 보세요. 어촌 마을로. 어마어마한 능력과 실력과 어마어마한 가지고 계시는 분이 그냥 어촌 마을, 별 볼 일 없는 어촌 마을, 생선 냄새 비린내 나는 곳으로, 그죠? 놀랍죠. 이게 주님과 우리의 다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바라보고 하는 여러분 다른 차원인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 능력의 분이, 그죠? 다르게 보는 거죠. 인생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새로운 깊이로 보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더 깊이 볼 수 있는, 그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에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딱 보니까 빈배가 두 개의 빈배가 있네. 두 척의 빈배가 여러분 물가에서 이렇게 정박돼 있어요. 그걸 딱 보시고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빈배에 오르셔서 배 주인을 불렀어요. 근데 마침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청을 해요. 야, 배 좀 물가에 정박해 있는 거를 좀 출항을 시켜달라. 조금 출항을 시켜. 조금 떼어봐. 에파나게게인, 떼어놓으라. 출발시켜라. 그때 이미 베드로는 밤새껏 고기를 잡고 허탕을 치고 몸이 피곤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이 끝났어요. 정비가 다 끝나서 내일을 위해서 쉬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웁니다. 여러분, 이 배를 띄우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2번 나와요. 에파나게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걸 함께 들었습니다. 물가에 서 있는 사람도 들었고 배 주인인 베드로도 들었어요. 그럼 말씀이 다 끝났습니다. 말씀이 다 끝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헬라어의 성경의 본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짧으니까. 에파나게 에이스 토 바도스 카이 칼라사테 타 딕티아 휘몬 에이스 아그란. 뭐냐면 에파나게 배를 띄워 어디로? 토 바도스, 바도스 깊은 곳으로, 깊은 곳을 향해 배를 취항을 시켜라. 카이 그리고 칼라사테 타 딕티아 너의 그물을 휘몬 에이스 아그란, 휘몬 너희, 에이스 아그란 고기를 향하여서 그물을 내려. 여러분, 너의 그물을 내려서 어디로 내려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냥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약간 추상적이지 않아요. 명확한 거예요. 뭐죠? 너의 그 그물 출항하라. 그 깊은 곳, 그죠?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라, 아무 깊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지시한 그 깊은 곳으로 출항을 하여서 너의 그 그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그물을 내리되, 어디를 향해 내리되? 한 그물에 잡아낼 수 있는 고기를 향하여서 내려라. 그리고 한 그물에 잡힌 고기를 끌어올려라.
여러분 그 의미예요. 좀 더 여러분 강력하지 않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좀 뭔가 맹숭맹숭해요, 그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맹숭맹숭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손에 잡은 그 그물, 그걸 내리되 한 그물로 잡아낼 수 있는 고기를 향하여서 그물을 내려서 한 그물로 그 고기를 잡아 끌어올려. 여러분, 너 빈배지. 내가 배를 채워줄게, 가자.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출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다시 떠나서 너의 그 그물을 고기를 향해 내려 그 그물에 잡아 끌어올려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번역한 게 훨씬 더 낫지 않아요? 좀 명확하죠. 그렇구나. 그냥 깊은데 그물 내렸다고 해서 고기가 다 지가 알아서 끌어올려지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여러분,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가라고요? 여러분, 호랑이를 잡으려 산 어디 산요? 호랑이의 여러분 행동 반경이 200km입니다. 호랑이의 하룻밤의 행동 반경이 100km예요. 어딜 산에 가서 호랑이를 잡아요? 백날 호랑이 뛰쳐다녀봐야 안 돼요. 어디 가서 지키고 있어야 돼요? 호랑이 굴에. 여러분, 호랑이 굴이 깊은 곳이에요. 그러나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한 것을 감수하지 않고는 일을 이룰 수 없잖아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적당히 낮은 자리에서 얕은 물가에서 그냥 놀면 편하고 위험을 감수할 곳 없고 빠져 죽을 일 없고 고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깊은 곳은 두렵잖아요. 그 속에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얕은 곳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내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내게 익숙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조작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의 생활만 가지고는 인생에 여러분 더 깊은 맛을 여러분 못 느끼잖아요. 더 큰 거를 건져 올릴 수 없잖아요. 삶의 의미를 느끼려면 더 큰 것으로 가야 되잖아요. 더 가치가 있는 것에 여러분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분 좀 더 깊은 것으로, 좀 더 깊은 신앙으로, 좀 더 깊은 사업으로, 좀 더 깊은 인생의 차원으로 우리를 여러분 가라고 명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그 배에 베드로가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그 빈 배에 함께 타서 함께 출항을 얘기하시고 함께 그물을 내리는 걸 보고 계시고 그거를 여러분 함께 계시고 있잖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고 계시잖아요. 베드로의 빈배에 오르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란 배에 주님이 오르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란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의 운동력을 따라서 말씀의 활력을 따라서 여러분 행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했잖아요. 베드로를 위해서. 저는 이거를 어젯밤에 다시 한번 한 주간 묵상하고 다시 본문을 보면서 헬라어 원문을 다시 보면서 문법을 좀 바꿔봤어요. 문법을 어떻게 바꿨냐면 에이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그론 고기를 향하여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그러면 에이스라고 하는 말을 너를 위하여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야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 네가 가진 그 그물을 내려서 너를 위해서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너를 위해서
그물을, 너의 그물을 너를 위해서 그늘 내려서 그 고기를 잡아 올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을 양들을 삼아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풀밭으로 데려갈 때 여러분 양인 여러분을 위해서, 각자의 여러분을 위해서 풀밭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제외하고 어떤 양들만 데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푸른 초장은 나의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는 나의 쉴만한 물가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자기 것으로 받고 자기 것으로 그걸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의 푸른 초장으로 주님이 인도하실 거고 여러분의 쉴만한 물가로 주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 함께 가야 돼요. 인생 항해를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야 되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항해니까 뭐라 그래? 야, 인생은 고해야. 고해 바다에 떠 있는 낙엽이네. 인생은 고해를 가는 항해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고해 바다를 가는 항해, 인생 항해가 나 혼자 가는 항해냐라고 할 때 쓸쓸하고 고독하고 무력하고 지루하고 살기 싫고 하기 싫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주님과 함께 하면 내가 어떤 풍랑을 만나도 어떤 곳을 향해도 나는 두렵지 않아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시면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더 깊은 곳으로 가라. 여러분 그 깊은 곳 바도스는 시면이란 말이에요. 시면. 내가 알 수 없는 깊이,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인생의 깊이, 바다의 깊이. 배도 배 나름이잖아요, 여러분. 조그만 배, 1톤짜리 배 가지고 얼만큼 바다 멀리 나갈 수 있겠어요? 100톤짜리 가지고 얼마나 멀리 나갈 수 있겠어요? 원양 어선 수천 킬로 나가서 하는, 여러분 수만 킬로 가는 배 톤수가 주로 어떤 톤수예요? 몇천 톤이 되잖아요. 나룻배 가지고 어떻게 항해를 합니까? 안 되잖아요. 배도 배 나름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더 깊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고통의 시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기쁨의 시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성공의 시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지식의 시면 무지하게 많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와 함께 간다고요? 주님과 함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시면의 깊은 맛을 느껴보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 능력을 여러분,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의 그 깊은 차원을 우리에게 더 느끼고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기를 원하고, 그걸 건져 올리기를 원하시잖아요. 떠나라, 에파나게 떠나라, 좀 띄워줘, 좀 출발을 해봐. 여러분 예수님께서 헬라어를 쓰실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주로 쓰신 언어는 아람어야. 히브리어의 방언입니다. 아람어로 이 에파나게를 얘기하면 어바르예요. 어바르는 뭐냐면 여러분 그렇죠? 제한된 구역을 넘어서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한된 것, 내가 익숙한 것, 예? 관습 수준에서 살지 않고 그걸 넘어서는 것.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의 가장 강점은 뭔지 아세요? 유대인의 교육의 가장 강점, 돈을 어떻게 벌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교육의 가장 큰 강점은 랍비와 제자들 사이에 수업을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랍비가 질문을 해요. 선생님이, 학생이 대답을 하죠. 딱 듣다가, 야 그거는 있잖아, 누군가 다 얘기한 거야. 그 책에 있잖아. 너 왜 책에 있는 얘기 뭐하러 얘기하냐? 네 생각을 얘기해.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그거예요. 야, 그건 책에 있는 거잖아. 내가 책에 있는 내용 몰라서 너한테 질문했냐? 책에 있는 얘기 하지 말고 네 생각, 책의 논리를 넘어서는 너의 생각을 나한테 얘기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적인 사고가 되는 거예요. 창조적인 사고. 선생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
위대한 논리를 뛰어넘을 새로운 논리. 여러분 이게 유대인 교육의 강점인데 여러분 그걸 누구한테 배웠어요? 예수님한테 배웠죠.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의 알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 내가 익숙한 걸 깨고 나와야 되는 거 마치 뭐요? 꼬치 속에 있는 번내기가 꼬치 속에서 살면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걸 찢고 나오지 못하면 그 안에서 죽어서 골마 썩는단 말이에요. 골마 썩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애벌레는 목숨을 걸고 여러분 이빨 하나로다가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실크 그 찔기고 한 그 어미 자기가 여러분 이전에 만들어 놓은 그 여러분 자기의 세계를 그걸 이빨로 찢고 나오잖아요. 그 강력한 거를. 여러분 옛날에 누에 많이 치셨죠? 뽕잎 부르다가 누에를 여러분 많이 치면 그 누에들이 뽕잎 많이 먹고 그다음에 뭐예요? 계속 여러분 씨를 토해서 자기를 싸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싸잖아요. 계속 토해내면서 그 안에서 뭐 번데기가 됐다가 뭐 그 변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나비가 되면 뭐예요? 이걸 찢고 나오잖아요. 그 이빨이 뭐가 강합니까? 누에꽃이 여러분 칼로 찢어보셨어요? 가위로 찢어보셨어요? 얼마나 질겨요. 근데 그걸 약한 이빨로다 그걸 깨물고 찢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찢고 나오는 여러분 그 인고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익숙한 거, 내가 털어내고 나오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털고 나오는 거. 내가 늘 경험했던 수준을 깨고 나가는 거. 여러분. 한 분야에 들어갔으면 그 분야의 최고가 되려고 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주보 뒷면에 보세요.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맥도날드 더글라스가 1967년에 여러분 두 회사가 합병을 해가지고 맥도날드 더글라스가 됐어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 제트 엔진 못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음속 제트기가 없었어요. 음속으로 나는 비행기. 이전까지 공기 역학에 의해서 음속으로 날면 그런 건 다 어마어마한 음속의 그 충격파에서 다 깨져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음속 제트기 못 만든다. 여러분 그게 정설이었어요. 60대 이전까지.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음속을 날면서 충격파를 견디는 금속과 공기 역학 에너지와 항공 기술들과 그걸 추진력을 낼 수 있는 여러분 제트 엔진을 만들었잖아요. 2004년 3월 29일 날 여러분 2004년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 계속 개발해서 여러분 인류는 2004년 3월 29일 날인가 그때 음속의 7배로 나는 제트기를 개발했단 말이에요. 음속의 7배. 여러분 깊은 연구 여러분. 연구가 깊다고 하잖아요. 공부가 깊다라고 하잖아요. 생각이 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깊은 곳에서 건져 올리는 게 있는 거죠. 성공의 방법을 건져 올리고 해결의 방법을 건져 올리는 거죠. 여러분. 빈 배를 채울 수 있는 걸 건져 올리잖아요. 통장이 깡통이 된 거를 이거 채울 수 있잖아요. 주머니가 빈 거를 채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그물을 건져 올렸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다가 여러분 한 그물 가득히 고기를 향해서 내리니까 그 한 그릇 가득히 여러분 고기를 잡아서 끌어올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옆에 배까지 불러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요. 이 어마어마한 경험 한 번도 이렇게 해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지 않은 일을 했는데 그 결과는 말씀대로 어마어마한 여러분 결과를 얻었잖아요. 깊은 심연에 내려가서 깊은 곳에 내려가서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베드로가 고기만 건져 올렸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건져 올려서 또는 사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영감을 갖고 여러분 투자해서 어마어마한 이자까지 벌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그러한 자산을 그런 것을 그냥 다 끌어올려서 내 통장에 채우고 내 잔고의 계좌에 채우고 어마어마한 이런 것만 해서 와 믿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끝났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매가리가 없죠. 그 다음 보세요. 그 깊은 곳에 가서 베드로가 뭘 건져 올렸죠? 그러면 베드로가 뭘 또 건져 올렸을까요? 자기를 들여다봤잖아요. 자기를 깊이 성찰했잖아요. 그 순간에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였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배에서 꿇어 엎드려 뭐랍니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주님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먹고 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 그 행동의 결과를 통해서 아 내가 운이 좋았네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네 이 정도가 아니라 아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때로는 깊이 우리는 나의 깊은 걸 성찰할 줄 알아야 돼. 내 깊은 내 승질머리에 깊은 내 행동 깊숙이에 함장되어 있는 나를 적당하게 살게 하고 재미있게 살게 하고 하고 싶은 짓만 하게 하고 하는 내 속에 깊이 묻혀있고 함장되어 있는 여러분 그 지랄맞은 승질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 죄성, 죄인 내 안에 여러분 죄인이 있는 거예요. 나의 깊은 곳에 죄인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끄집어 올리기를 원하죠. 이걸 잡아내야 되잖아요. 내 안에 여러분 죄인만 있나? 아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있잖아요. 그걸 또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베드로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적당히 돈을 벌고 돈을 남기는 사람을 원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해요? 사람을 남기는 사람. 돈은 좀 벌었어. 돌아보니까 사람 다 떠났어. 다 떠나. 이게 뭐예요? 재산, 집과 땅은 장만했어. 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나를 믿을 사람, 나를 부르는 사람, 나를 환영하는 사람, 나를 쓰겠다는 사람, 나를 초청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게 뭐예요 그러면? 술 먹을 때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술 끊으니까 다 떠났어.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동안 뭐 한 거죠, 그러면? 돈 열심히 벌고 했더니 남은 건 몸에 병밖에 없어. 이게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어리석은 거예요. 병을 남기고 실망만 남기고 상처만 남기고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냥 얕은 물가에서 사는 삶. 얕은 물가에서 그냥 호비작 하면서 재밌게 그죠? 값싸고 얄팍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천국을 소유해야 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되고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살아가면서 돈을 통해서 사람을 남겨야 되고 사람을 얻어야 되고 사람의 마음을 잡아야 되고 여러분 주님께 인도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인도해야 되고 의로운 삶으로 인도해야 되고
내가 그랬던 것처럼 허비작허비작하는 인생들을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해서 여러분 건져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내 삶의 깊이를 깨달아야 되고 내가 내 삶의 차원이 높은 가치를 내가 주님을 통해서 얻어야 되고. 여러분, 세상 돈에도 속성이 있잖아요. 정말 큰 돈을 벌고 싶고 큰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 돈들이, 여러분, 그 돈을 땡길 수 있는 사람, 우리 중력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중력. 그게 욕심이 아니라 뭐죠? 가치요. 며칠 전에 우리 딸내미하고 진영이하고 가면서 진영이가 돈 얘기를 하길래, 야 진영아, 돈은 있잖아, 다른 돈도 데리고는 돈이 있고 있는 돈도 빼가서 다 나가게 하는 돈이 있어. 돈이 돈을 불러와야지. 그러면 네가 프로젝트를 세웠을 때 네 프로젝트가 사람들한테 호감을 얻어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네 프로젝트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돼. 그래야 돈이 들어와. 여러분, 깊게 파야 되잖아요. 깊게. 생각도 깊게, 계획도 깊이 있게, 가치 있고 깊이가 있어야. 여러분, 세상에 돈 얼마나 흔해요. 세상에 제일 흔한 게 돈이에요. 사람보다 더 흔한 게 돈이에요. 얼마나 흔한지 돈 가치가 없어요. 제가 국민학교 때 짜장면 60원에 사 먹었어요. 60원. 제 기억 속에 국민학교 1학년 때 회원동 명동에서 짜장면 한 그릇에 60원에 사 먹었더니 어느 날 갑자기 600원 되고 지금은 6,000원, 7,000원 됐어. 여러분, 그러면 짜장면이 7,000원어치 가치가 높아진 건가요? 짜장면의 가치는요. 명동에서 짜장면 60원 할 때 서울역에서 짜장면 30원이었어요. 30원, 60원 했던 짜장면이 지금 6,000원, 7,000원인데 가치가 그렇게 짜장면 가치가 확 뛰었나요? 안 뛰었죠, 여러분. 짜장면 가치는요. 늘 60원짜리, 70원짜리. 뭐가 가치가 떨어진 거죠? 돈 가치가 떨어진 거죠, 여러분. 왜? 흔하니까. 세상에 제일 흔한 게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 몰려 있어요? 깊은 곳에. 깊은 곳에. 깊은 곳에. 가치가 있는 곳에. 여러분, 가치가 있는 곳에 돈이 몰리잖아요. 거기로 출항을 하러 가야죠, 여러분. 돈을 건져 올리려면. 누구의 말씀을 듣고요? 주님 말씀을 듣고. 큰 부자 되고 싶으세요? 주님 말씀 들으세요. 성공하고 싶으세요? 주님 말씀 들으세요. 강남에서 살고 싶으세요? 주님 말씀 들으세요. 회사를 키우고 싶으세요? 주님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 주님 말씀, 창조의 말씀, 창조력 있는 말씀, 주님 말씀 듣고 가라는 대로 가고 내리는 대로 그물을 내리고 끌어올리라고 하면 끌어올리고. 여러분, 그 말씀의 운동력을 따라 그 말씀의 활력을 따라서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깊은 곳으로, 깊은 삶으로, 깊은 사고로, 깊은 여러분 의미로 여러분들 그 말씀과 함께 가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건져 올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베드로처럼 빈배가 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고 하는 삶의 의미를 못 느낄 때도 있습니다. 슬플 때도 있고 또는 노여워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런 얕은 물에서 우리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창파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주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삶의 상황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며 가실 터인데 아버지 두려움 없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두려움이 아니라 든든함으로, 담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삶의 현장으로 가서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더 깊은 맛들을, 더 깊은 즐거움과 더 깊은 풍성함과 더 깊은 윤택함을 맛보는 아버지 건져 올릴 수 있는 이 삶으로 주님 바꾸어 주시는 주님이시오니 아버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한 주간 됨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이루시고 말씀이 운동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의 역사들을 베드로와 같이 체험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2장 부르신 후에 박희연 은퇴사가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선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